우리 함께 반가운 마음으로 우리 한번 박수를 한번 이렇게 드릴까요? 예,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우리 성가대 우리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우리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참 제가 여기 앉아 있으면서 이대로 끝났으면 좋은데 잠깐 짧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저는 사도행전으로 매 구절마다 본문 말씀을 정하고 말씀을 증거해 오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성탄절이 되면 본문의 말씀을 좀 성탄절에 맞는 말씀을 좀 고르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 주라도 번거로가 스킵할 수가 없기에 말씀을 받을 때마다 많은 묵상을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이는 참 그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성탄절인데 이 말씀이 성탄절과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보시면 지난주 줄거리나 마찬가지죠. 지금 사도행전의 4장에 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4장은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년 사실 때에 교회는 사실은 없었죠. 그러나 마태복음 16장에 교회가 설 것을 또 12 제자들을 통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교회의 시작을 알리셨지만 교회가 정작 시작할 때는 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이 4장의 지난 줄거리를 보시면 이게 무슨 일이 지금 벌어졌냐면 생전 날 때부터 안진뱅이 나이가 가만 보니까 나이가 40세가 됐더라고요. 그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가 나이가 40이에요. 그런데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되고 이렇게 떠들썩하게 이 성안이 장안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는 것이 뭐 그렇게 이 성안에 이렇게 장안에 큰 난리가 났습니까? 관심이 없는 자에게는 저게 무슨 큰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이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이 대제사장과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나오면서 이 사람들이 그 안진뱅이가 걷게 되었다는 사실에 큰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 공회, 산헤드린이라는 공회로 불러가지고 이제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느냐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장로들아. 그러면서 무슨 권세와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느냐는 그런 질문에 이 베드로는 그들의 질문의 의도를 이미 파악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기보다는 자기가 대신해서 그들의 질문을 이렇게 바꿉니다. 어떻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면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안진뱅이가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질문을 되받아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 대제사장과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은 어떻게 해서 무슨 의도로 누구의 권세로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는 질문 속에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 요한과 베드로 당신들이 해서 일으켜 세웠다라고 얘기하면 괜찮은데 그것이
바로 이 다음에 나오는 이유 때문에 저들이 묻는 의도를 이 베드로와 요한은 알았기 때문에 저것을 어떻게 질문을 바꾸냐면 어떻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느냐라고 여러분이 물으신다면으로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안진뱅이가 건강을 다시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은 곧 구원이라는 말씀으로 지금 연결을 하는 베드로의 저 성령 충만한 모습을 오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저렇게 말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나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이 있는 분들은 굳이 저렇게 다른 의도로 이렇게 말을 이렇게 같이 하면서 그것 때문에 컨플릭이 일어나는 것을 충분히 피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누구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는 질문 앞에 저 식으로 답변을 하면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그렇게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역시 성령이 충만하구나, 이런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부부싸움이나 어떤 우리 형제자매나 어떤 관계에서 싸움이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한 사람이라도 저런 성령이 충만한 분별이 있으시면 절대로 싸우질 않습니다. 상대방이 싸우려고 벌써 제사장 안나야와 가야바처럼 슬슬 자기네 의도로 접근할 때 그걸 금방 우리는 눈치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이런 것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와 같이 절대 말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뭐라 그래요? 베드로는 그것을 바꿔서 복음으로 답변하는 걸 보십시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관계 가운데 한 명이라도 성령이 충만하면 절대 안 싸워요.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는 것은 같은 논제를 가지고 같은 다른 퍼스펙티브로 서로 이야기할 때 거기서 컨플릭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절대로 컨플릭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같이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저렇게 성령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저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는요, 저렇게 성령 충만해서 저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물 위도 걸었어요. 물 위를 걸어오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서 주님 앞에 가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친하게 지내셨던 그 예루살렘에서 그 한 1 or 2 마일 떨어진 곳에 그 나사로라는 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자주 가셨어요. 거기 가셨는데 그 제자들과 함께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겠죠? 근데 그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예수님께서 살리신 그 현장도 베드로가 봤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5,00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날이 어두워지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대책이 없으신 거예요. 저 사람들 교통편도 끊어지고 만약에 식사할 것도 없으면 굶어 죽이는 건데 그 들판에서.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께한테 가가지고 아니요 주님 어떻게 저녁 식사는 어떻게 해?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을 너희가 해결해봐라. 얼마나 필요하냐. 그랬더니 안드레가 막 수소문하더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이게 전부입니다. 앉혀라. 그리고 축사해서 5,000명을 먹이는 것을 베드로가 직접 봤어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가 상을 들어서 일어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로암에 날 때부터 소경인자가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눈을 떠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는 것을 다 봤단 말이죠, 베드로는. 그러나 베드로가 그것을 봤어도 이런 말은 하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그런 기적 가운데서도 이런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은 베드로는 이미 벌써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간 수없이 많이 봤어요. 물이 포도주가 된 것도 봤을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기적들을 많이 봤을 테인데, 베드로는 그 기적을 볼 때마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예수님이 가야바 법정에서 로마 병정에 의해서 십자가에 끌려갈 때에 먼 발치에서 비자가 와서 불을 쬐고 있을 때, 너는 바로 저를 따라다니는 그런 제자 아니냐 그럴 때, 아니요, 나는 아니다. 두 번째, 맞아, 너야. 아니요. 마지막으로, 당신이야. 아니야, 나는 예수를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아니야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것은 물을 위를 걸어도, 자기 앞에서 죽은 자가 버떡버떡 일어나도, 그리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도,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그런 병자가 눈을 가린 그 맹인이 실로암에 가서 씻고 일어나는 이런 현상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본 베드로라 할지라도 이렇게는 고백을 못했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고 아무리 많은 우리가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건강해야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끊임없이 이것을 말씀으로 모노톤으로 우리에게 계속 믿는 자에게 계속해서 던지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져도 성경은요, 똑같은 톤으로 이 목소리를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믿음이 뭐고 구원이 뭐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뭐고 교회가 뭔지를 계속해서 성경은 아주 시대가 변하고 세태가 변화도 하나님의 1.1핵은 그대로 똑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는 무엇 때문에,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저런 말을 하지 못하는 베드로가 오늘 성령이 충만하여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것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이 완전히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사람이 말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행동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달라졌다라고 느낄 정도로 다릅니다.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왜? 베드로 스스로 노력해서 말하는 태도가 바뀌었을까요? 베드로 스스로가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행동하는 게 바뀌었을까요? 2달 전에 자기가 따라다니는 예수를 십자가에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인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목숨이 10개라도 저 죽음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봤다면 저렇게 얘기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확신입니다. 확신의 반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확신의 반대는 불확신이 아닙니다. 확신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확신입니다. 확신이 있으면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두렵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내가 이것을 설교로 잘하려면 여러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두렵습니다. 여기 설교 오는 것이 그렇게 두렵습니다. 목회가 사람 일이 되면 이거는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하시는 말씀을 따라하고 성령이 충만을 하면 담대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이제 알겠어요 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제가 소리 지르면서 설교하는 것을 근래에 알았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소리 지르는지 이제 알았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속이 간절했으면 소리를 지르시겠어요. 그때 제가 나 소리 지르는구나 알게 됐죠. 차라리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적으면 조용히라도 할 텐데 또 소리가 높아가니 지금 다시 내릴게요. 다시 천천히. 그 원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알라. 나사렛 예수다. 당신들은 내가 이렇게 세웠다고 하기를 원하지. 아니야. 나사렛 예수야.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당신들이 죽였잖아. 당신들이. 그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렸잖아. 이것 때문에 그렇게 싫어하는
우리가 그 예수를 2달 전에 죽인 그 예수가 이 안진뱅이를 살렸다고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 그렇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정말 죽을 얘기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신 그 길을 자기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너희가 젊어서는 네 띠 띄우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내가 너를 데려가리라. 그러면서 곧바로 얘기한 게, 이 말씀을 하시면 그가 어떤 죽음으로 그가 삶을 마무리할 거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요한복음은 얘기하는데, 아마 이 얘기를 할 때 베드로가 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 내가 여기서 죽는지도 모르겠다. 아, 내가 여기서 끝나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이 목숨이 10개라도 이 말을 한다면 여기서 죽겠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을 위하지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베드로는 바른 말을 합니다. 한술 더 뜹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전혀 없다.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제사장과 안나스와 가야바는 얘들아 거기 없느냐, 잡아라, 십자가에 달아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것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탄생하는데 헤롯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예요. 동방 박사가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이 어디 나셨느냐라고 얘기하니까 헤롯이 소동을 하게 됩니다. 이겁니다. 바로 진리는 비진리가 발끈합니다. 빛은 어둠이 발끈합니다. 그래서 빛은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왜?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비진리로 가려지질 않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진짜이기 때문에 가짜가 화를 냅니다. 가짜가 발끈거립니다. 진짜는 발끈거리질 않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가짜가 소동합니다. 진리는 발끈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진리는 소동을 피울 이유가 없습니다. 헤롯이 소동을 피는 것입니다. 왜? 왕이, 내가 왕인데 누가 유대인의 왕이 왔다는 거냐, 이겁니다. 바로 아니, 우리가 죽인 예수가 지금 다시 부활해서 살았다는 것이며 이 안진뱅이를 살렸다는 것은 바로 내 자리를 탐하는 것이다. 예수, 아기 예수 탄생이 왜 헤롯 왕을 저렇게, 예루살렘이 저렇게 소동이 되었을까요?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이 왕인데 유대인이 왕이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답답하니까 헤롯이, 야, 도대체가 말씀을 잘하는 사람 좀 데려와봐. 제사장, 서기관, 그 말씀을 독파하는 사람 있잖아, 데려와봐. 여기 있습니다. 얘기해봐. 메시아가 오는 건 내가 알고 있지만 메시아가 여기냐? 얘기 좀 해봐. 그랬더니 뭐라고 하십니까? 예,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않도다. 내게서 한 작은 자가 다스릴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을 다스리게 될 거라고 마이카 chapter 5 verse 2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지식으로 알아도 이것이 예수인지를 모르는 답답함이 바로 저 종교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저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많은 것을 보고 있었고 예수를 누구보다도 오래 믿고 예수를 너무나 많이 예수를 알아요. 하지만 그 예수는 성령 충만할 때 봤던 그 예수하고는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정말 잘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도 정말 잘 믿어야 돼요. 정말 잘 믿어야 돼요. 2016년 마지막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정말 잘 믿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내가 헤롯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가 왕이 되었다고 나한테 오늘 다가오셔서 너 자리를 내려놓고 내가 너의 주가 되겠다고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은 좋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주와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로 따라가는 삶을 살겠다는 것은 또 다른 질문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죄 사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가하다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절대로 부활의 능력을 살 수 없음을 이 베드로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흉내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달라집니다. 이 사람이 하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저 사람 3개월 전에 안 그랬잖아. 저 사람 1년 전에 안 그랬잖아.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 거야. 저 사람, 여러분 가정 중에, 여러분 남편 중에, 여러분 아내 중에 혹시나 몇 개월 전부터 사람이 이상하기 시작했어. 저러다가 저 사람 저 선교사 간다는 거 아니야? 저러다가 저 사람 저 목회자 된다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느끼실 것입니다. 내 남편이 왜 달라졌어? 저 사람이 6개월 전만 해도 1년 전만 해도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오늘 저 아내가 6개월 전만 해도 저 사람은 저런 게 아닌데 뭐가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어? 저 사람이 행동하는 거, 저 사람이 사고하는 거, 저 사람이 모든 걸 뭐가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어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막지 마십시오. 그것은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름 부음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많이 보고, 아무리 기적을 보고, 아무리 기적 같은 일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저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저것은 오순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아무리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나사로가 살아나고, 아무리 앉은 배가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저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완전한 구원이요, 저 사람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이고, 저것이 구원의 정의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거, 우리 한번 여기에 도전해야 합니다.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저렇게 구약을 꿰뚫을 정도로 잘 아는데, 그래서 그 박사들이, 동방 박사들이 그 예수 탄생을 찾아가는데, 여기에서 그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바로 미가서 선지자, 예수님이 오기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지식은 진리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지식이 성령의 접붙임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로 요엘서 2장 28절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사가십시오. 이 포도주와 젖을 사가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사가지고 가십시오. 여러분, 이제 오순절의 다리를 건너십시오. 기름 부음을 받으십시오. 누가복음의 십자가의 구원으로만 멈추지 마시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활의 증인을 사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바뀔 것이고,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변화를 보고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마도 오순절을 건너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충만을 받았을 때 못 본 것을 보게 되고, 못 만진 것을 만지게 되고, 경험하지 못한 것을 만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어도 똑같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 예수를 믿어도 변화되지 않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실 때 그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변하고 그 사람의 말씀이 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100년 1000년 다녀도 여러분이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는다면 절대로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요엘서 2장 28절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을 저렇게 잘 알아도 저것이 예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기름 부음이 없는 저런 종교의 삶은 이제 그만. 여러분, 저것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저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우리는 관계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저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아픔들이 저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진매이가 일어난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이것은 페이크가 아닙니다. 헤롯이 뭐라고 합니까? 소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랬더니 이들이 놀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말 한마디는 영향력이 굉장히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악한 영에 의해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악한 영은 감정만 건드립니다. 사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자의 한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악한 영의 말은 여러분, 유다 때문에 12 제자들이 다 돌아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만이, 그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사람만이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변화시킨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이 그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진리 앞에 여러분 잡으십시오. 2017년 이제 여러분, 오늘 주님이 너의 자리를 내놓으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모르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내 자리까지는 아직은 안 드리려는 것은, 이것은 아직 여러분 오순절을 넘어가셔야 합니다. 오순절 기름 부음을 넘어가실 때야 비로소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의 삶이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함께 변하냐고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변하는 것은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변화의 능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게 받니까 안 하던 일을 합니다. 담대하게 말합니다. 거침없이 말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냥 얘기합니다. 저 담대함이 확신입니다. 확신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워하면서 전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확신으로 전하는 것 같습니까? 벌써 느낌이 달라요. 설교도 매주 얘기하지만 매주 다릅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전할 때는 사람이 다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숨고 싶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담대하게 못합니다. 두 번째, 너 무식한 나사렛에서 어렸을 때부터 너 가난한 농부로, 어부의 아들로 태어났잖아, 시몬.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너 배운 거는 고기잡이 아니야. 근데 너 웬일이야 지금? 너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사람이 이렇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성령으로 말씀이 붙잡힌 바 되면 사람이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먹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말씀을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베드로가 얘기할 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할 때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렇게 기적을 보면서도 사람이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삶을 살아갔던 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 베드로에게 나타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하와를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적은 바로 누군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적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를 오늘도 혼동하게 하는 것은 누굽니까? 하와를 혼동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뱀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이 모든 동산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던 이 말씀을 이 뱀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말씀을 갖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대충 알아서는, 짜집기식으로 알아서는 절대 이 뱀을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셔야만, 이 바로 꽈서 들어오는 이단들, 이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말씀을 갖고 장난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말씀을 가지고 장난친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아주 살짝 꼽니다. 그것을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안팎으로 이러한 것들이 많이 지금도 교회들 가운데 옵니다. 여러분, 이단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이 악한 영의 역사는 뭡니까? 말씀을 갖고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말씀을 대충 알면 바로 하와처럼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까,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그러므로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그러므로 먹는 날엔 내 눈이 밝아질 것이다. 내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된 거 아니십니까? 특별히 제가 젊은 가슴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건 딴 거 없습니다.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그거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기적 보고 저러지 않았어요.
말씀 보고 성령이 충만을 받았을 때 저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십니까? 우리 여기 가정들을 갖고 계신 우리 저기 부모님들, 오늘도 이 세례를 베풀고 침례를 베풀고 유아헌신했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이 시대 교회가 해야 될 게 분별입니다. 2016년은 오늘 마지막으로 주일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오늘도 넘실거리는 유혹과 오늘도 창세기 3장에 있었던 뱀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될 것입니다. 저 때 있었다면 오늘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충격을 왜 받았습니까? 병 나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병 나은 사람이 저기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죽입니까? 살립니까? 아니, 40년 동안 저 얼굴도 똑같은데 저 일어나서 저렇게 펄쩍펄쩍 뛰는 게 저기 있는데 어떻게 저걸, 여러분, 이런 분명한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경험된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남들이 여러분들 우습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에 분별이 있는 사람 함부로 못합니다. 말씀을 할 때부터 벌써 사람이 변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꼭 사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여기서 회개하면 되잖아. 근데 안 합니다. 왜? 내 자리가 너무 좋아서 이 자리를, 헤롯이 자기 자리를 내놓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유대인의 왕을 죽여야 된다고 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어린아이 남자들은 다 죽이잖아요. 바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아기 예수는요, 오늘도 이 성탄절의 아기 예수는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미움을 받아요. 요즘은요, 얼마나 미움을 그대로 대놓고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뭐예요? 다른 곳으로 관심을 갖게 함으로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 성탄절에 대한 의식을 상실시키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사탄은 뻔해요, 그 수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민간에게 퍼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 경고해서 겁줄까?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가르치지도 마.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이게 성령 충만. 어떻게 내가 보고 들은 거를 말하지 않을 수 없어.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이거는요, 교회에 미치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미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내 안의 변화입니다. 이 변화로 말미암아 부부가 살고 가정과 살고 자녀와 살고 내 모든 친지와 관계가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막히기 때문에 아까 보십시오. 누구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했냐고 라고 묻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 뭐라고 답변할 것입니까? 싸움밖에 더 되겠어요? 싸움밖에 더 되겠어요? 베드로, 요한 그거 갖고 싸움했으면 싸움밖에 더 되겠어요? 안 합니다. 그렇게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 성령이 충만함으로 대합니다. 싸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구드립니다. 2017년도에 그 어떤 것보다도 성령의 여러분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이제 완전히 변화된 저 변화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만지시고 보시고 경험하시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런 경험이 내가 아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 참 편하지 않은 사람이다. 나 참 안 바뀌는 사람이다. 왜 그럴까요? 이 경험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어떤 누구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에 사람은 반드시, 베드로도 변했다면 저와 여러분 반드시 변합니다. 반드시 변할 때 남이 변하기를 강구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변할 때 변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변하면 내가 변할 거라고 속지 마십시오. 상대방에게 변화를 추구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에게 변화를 요구하지 마십시오. 제발 그러지 마. 그것 또한 누구의 권세와 이름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는 것과 똑같은 질문일 것입니다. 절대 남에게 변화를 강요하지 마십시오. 변화는 나의 변화지 상대방의 변화는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누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의 나이를 이야기하고 이 표적을 마무리합니다. 그게 뭡니까? 40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얘기해요? 이 앉은 사람의 나이를 왜 얘기해요 지금?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으로 충분한데 왜 누가는 지금 이 병 나은 사람의 나이를 여기 돌먹거립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이 누가의 마음을 한번 여기 보세요. 누가가 왜 저 22절을 저기다 갖다 놨을까요? 왜 갖다 놨을까요? 40세 된 그 사람이 왜 그 사람이 50세 되든 40세 되든 무슨 상관이냔 말이에요.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아갔던 그 사람에게 이제는 일어나서 걸었다는 것은 여러분 40세에 40년 동안 앉아있던 그 다리가 얼마나 약해 있겠습니까? 그게 굳어있어서 피면 부러져요. 그 뼈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물로 된 포도주가 아니면 이렇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리 상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게 상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상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누가는 여기 40세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 40세에 저 사람이 일어났다면 과연 저 여러분이겠느냐는 거예요. 오랫동안 내가 변하지 않은 나의 이 십성에 내가 변하려고 내가 했다가는 나의 이 모든 성품도 부러지고 갈라지고 식욕이 될 만한 그런 건데 성령이 임하고 오순절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면 40대에도 그 뼈가 부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뼈가 든든한 다리가 되어서 뛰고 걷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있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지금 몇 세까지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것을 경험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저는 그 무엇보다도 이걸 경험한 사람입니다. 저는 누가 보더라도 저는 완전한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교회를 다닌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다, 성탄절이다, 이 모든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십시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유일한 우리의 바람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이 소망을 이룰 것 아무것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No other name given to us but the name of Jesus Christ, the Son of God.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소리를 안 지르려도 안 지를 수가 없어요. 그 청년처럼. 목사님 왜 소리 지르냐고요? 소리 지를 필요 뭐 있어? 그러나 오늘 2016년도 마지막 이 말씀을 여러분 사가시길 바랍니다. 사가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남은 40세에 일어났다면 몇 년이 남았겠습니까? 저 사람은 아마 나머지 인생을 아마 뛰어다니며 살았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아마 한 해 한 해를 뛰어다니며 살았거든요. 이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며 오늘도 자기의 삶을 향해서 가는 것이, 그것이 어떤 역사입니까? 그것이 쇼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 분명한 변화가 있었기에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로 여러분의 삶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 그것은 천부께서 다 여러분에게 다 알아서 주신다고 얘기했으니 여러분이 이제 이 주님의 주님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여러분의 삶 속에 2017년 한 해 이분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고 담대하게 여러분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아버지, 우리가 많이 힘들고 싸우고 다투고 왜 이렇습니까?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주님, 변화를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저렇게 변했다면 우리도 변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름 부음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내가 변하게 되게 하시고, 기름 부음을 통해서 교회가 변하게 되게 하시고, 기름 부음을 통해서 관계가 변하게 하시고,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우리 2016년도를 마지막으로 예배드리며 오늘 성탄절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기 예수 탄생이 오늘 우리에게 기름 부음으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2017년도는 말씀 앞에 이 말씀이 지식으로 남는 저 서기관과 대제사장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 변화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관계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화목케 하심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2017년도에는 더욱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저 베드로의 성령 충만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학업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소리 안 지르려고 그랬는데 오늘 또 소리